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 전후서 말씀은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은 목회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나 집사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직분 공히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는 어제 본문 말씀 4절 5절을 보시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매우 직설적으로 가정에서 목회자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속 집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목회자나 집사나 교회에서 비춰주는 모습보다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더욱 강조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삶,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삶에 실패한 자, 아내로서의 삶에 실패한 자,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키워내는 일에 실패한 자가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듯 가정에서의 모습도 그와 같다면, 그렇게 생활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직분자로서 합당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래?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들 안에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말, 생각하는 방식, 못난 부분, 어리석음, 실수, 다 부모에게서 받은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부모가 선택한 것, 부모가 인도해 준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어떤 경향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부모나 그렇지 않은 세속적인 부모가 거의 같은 생각,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섞여서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세상보다 더 심하게 세상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가정은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세상에서 편하게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정말 부정하고 싶기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교인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묵상을 자녀에게 강조하기보다는 시험 성적, 좋은 학교, 스펙,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더 자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자녀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은근히 강조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현세적 준비, 이 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 자녀 신앙의 실패는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입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는 그 부모, 세상 성공을 신앙과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번영신학, 기복신앙을 가정에서도 말하고 있는 부모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아래 자라난 자녀들은 결국에는 예수를 모르는 세대로 성장하게 되고 맙니다. 자녀들 긴 시간을 공부하며 보냅니다. 학교에서 8시간씩 또 그에 더해서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위탁해서 어, 신앙교육을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성경 교사의 역할을 하거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자녀를 보냅니다. 일주일에 딱 1시간입니다. 그 1시간 위탁교육이면 자녀의 신앙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는 1시간을 빼고 나면 일주일에 남는 시간은 167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부모는 자녀를 오히려 이 세상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가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목회자로서, 집사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어떤 부모입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모든 목회자와 직분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야만 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는 그런 부모로서 살아가는 집사와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